코러스톤 찬양대 우리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실 때에 오늘은 먼저 표정이 중요한데 눈을 일단은 개심치레하게 뜨시면서 아시죠 여러분? 그리고 다 알고 있다는 듯이 내가 당신 속을 다 압니다 하면서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들 나누시겠습니다. 내가 당신 속을 다 압니다. 알 거예요. 아마 다 알 거예요. 내가 당신 속을 다 압니다. 시중에 떠들고 있는 5대 거짓말이 있더라고요. 5대 거짓말. 그만 반가워하셨네요. 5대 거짓말이 있는데 첫 번째 거짓말이 젊은 여자가 자기는 사치가 싫고 또 허영부리지 말자는 말. 젊은 여자가 자기는 사치 싫고 허영부리지 말자, 이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은 나이 많으신 노인네가 오래 살기 싫다라는 거. 세 번째가 뭐냐면은 나이 드니까 맛있는 것도 없고 먹고 싶은 것도 없다라는 거. 이것도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요즘 여러분 실감하는 거짓말이 하나 있는데 정치인이 돈 싫다는 말, 나는 깨끗하게 살았다는 말, 이거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마지막 다섯 번째 거짓말은 뭐냐면은 음주 단속에 걸렸으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딱 어떻게 잘하셔? 딱 한 잔만 했다라는 거짓말이 5대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도 5대 거짓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한번 뽑아보니까 기도할게요. 두 번째 거짓말이 뭐냐면은 열심히 할게요. 세 번째가 뭡니까? 순종하겠습니다. 네 번째가 뭐예요? 꼭 나올게요. 다섯 번째가 뭡니까?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저한테 거짓말 해도 됩니다. 왜냐면은 5대 거짓말이에요. 믿는 사람의 5대 거짓말. 사람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더라도 뭔가 좀 다른 모습으로 보이고 살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어떤 욕구랄까요?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또 가면을 쓰고 산다라는 거죠. 가면을 쓰고 나름대로. 살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관계를 형성하면서 부대끼면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가족이라는 관계를 만들어가고 또 친척들, 또 친구들, 또 회사에서의 동료들, 교회 식구들 이런 사람들과 만나면서 부대끼면서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이 관계 속에서 사랑하고 또 미워하고 혹은 좋아하고 싫어하고 뭐 이런 것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다행히 그 가운데 긍정적인 마음들 있잖아요. 사랑하고 좋아하고 호감을 가질 수 있고 또 서로 피차 격려받을 수 있는 그런 감정들은 괜찮은데 나쁜 감정들, 부정적인 감정들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우리가 대놓고 표현하면서 살 수는 없거든요. 하고 싶은 말을 다 우리가 하면서 표현하면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겉은 웃지만 속으로는 그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가면을 쓰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명 사회의 문명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누구나 이 가면을 쓰고 사는데 이 가면 뒤에는 증오와 미움과 또 혹은 저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문명은 억압을 대가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 문명, 우리가 사는 문명이라는 것은 억압을 대가로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자기의 본능적인 것, 솔직한 것, 마음에 있는 것을 다 표현하지 못하고 숨기면서 나름 절제하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문명이라는 것. 그래서 문명인답게 살려고 하면은 가면을 써야 되는데 근데 그 가면 뒤에는 무엇이 있느냐? 뭐예요? 증오가 있다는 거죠.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근데 더 깊은 곳에는요, 사실은 더 깊은 곳에서는 뭐가 있냐면은
나에 대한 실망감, 스스로, 그리고 또 수치심. 아,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그 수치심. 저도 몇 번 말씀드리지만 지난 과거에 그 수치스러웠던 일을 생각하면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아, 내가 왜 그렇게 어리석었지? 내가 왜 이렇게 바보 같았지? 그래서 내가 왜 가족들을 힘들게 했었지? 그 수치심이 내 마음속 깊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못난 감정들, 열등감. 또 지난 과거를 통해서 생겼던 내 상처들이 사실은 이 가면 뒤에 웅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스스로 생각하기도 실망스러운 내 모습들.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 한번 내면을 들여다보세요. 내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비열하기 짝이 없습니다. 비열하고요, 치사하고 말이죠, 또 음탕한 그 모습, 아주 부끄러운 어두운 나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 마음 안에 웅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융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이 아주 어두운 측면을 내 마음속에 가리고 싶고 숨기고 싶은 이 열등한 이 어두운 측면을 그림자, 섀도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숨기고 싶은, 감추고 싶은, 피하고 싶은 그 어두운 부분을 칼 융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그림자, 섀도우라고 그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자, 이 어두운 그림자가 내가 피하고 싶고 숨기고 싶고 없는 것처럼 살고 싶은 이 그림자가 어떻게 됩니까? 툭툭 아주 시시때때로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숨기고 있던 자기의 모습을 누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내가 공격적이 되는 거예요. 가끔 우리 아버님이 저보고 아, 이런 싸가지 없는 자식 하면서 야단칠 때가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나의 그 싸가지 없는 모습이 사실은 누구의 모습이었어요? 네, 감히 그 아버지가. 저도 그런 거예요. 저도 그런 거예요. 지난 4월 23일 날 우리 보람이 생일이었는데 애 선물을 사러 갔어요. 고3이니까 특별히 선물을 사주자. 근데 뭘 살까? 근데 애 엄마는 애가 옛날부터 곰 인형을 갖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딱 가서 보니까 강아지가 이만한 거 있는데 혓바닥이 이만큼 나왔어. 끔찍해. 징그럽고 너무 실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이거 주면은 애 기절한다는 거죠. 근데 나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보람이는 내 성격하고 닮았기 때문에 분명히 좋아할 것이다. 이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 아이의 그 특이하고 짓궂은 어떤 그런 내 모습을 닮았을 거라는 거죠. 아니나 달라 그 선물을 사줬더니 학교에서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니네 아버지 되게 독특하다고. 그래서 이 자식도 말이죠. 자식도 정말로 닮기 싫은 그 모습을 보면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야단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어두운 내 그림자가 사실은 툭툭 튀어나오는데 숨기고 있던 내 모습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보일 때 우리는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가차없이 지적하고 판단하고 싸움을 벌이고 상처를 줍니다. 사실은 그게 누구의 모습입니까? 나의 모습입니다. 나의 모습.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딱 맞는 말씀이에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마음 속에 있는 들보는 왜 보지 못하느냐? 더 큰 게 내 마음 속에 더 악한 것이 또아리를 틀고 있다는 거죠.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자라 그랬어요.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비방할 수 있겠느냐?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남을 판단하고 비방한다라는 것, 결코 여러분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남을 판단하고 잘 지적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그런 감정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 쓰레기를 방치하면 골치 아픕니다. 냄새납니다. 더럽습니다. 환경에 오염됩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은 이 쓰레기 때문에 지구가 망할 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쓰레기를 다시 잘 활용할 수 있겠느냐, 이 재활용의 문제가 아주 큰 문제예요. 그래서 각 나라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쓰레기 재활용을 위해서 투자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나 여러분이나 분리수거하면서 쓰레기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재생산될 수 있도록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 이 쓰레기 같은 어두운 그림자, 이 섀도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것이 문제입니다. 숨기려고 하면은 그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그 쓰레기 같은 그 우리의 그 그림자, 그 감정을 우리가 숨기려고 한다고 해서 숨겨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 무작정 이것을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워하고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 마음속에 이 그림자를 잘 활용하고 재생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른 척하고 외면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흉한 모습, 비열하고 또 과거의 상처로 인해서 이 피로 얼룩진 내 마음의 감정 상처들, 사실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잔인하고 애들 말로 그 치사한 나의 모습을 내가 스스로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잘 표현한 게 그리스 신화 이 메두사의 이야기입니다. 메두사. 여러분, 메두사는 가장 끔찍하고 무섭게 생긴 괴물이에요. 그래서 메두사의 머리카락은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 뱀으로 되어 있어요. 뱀으로. 그래서 날카로운 손건니가 있고, 정말로 쳐다보면은 사람들이 그냥 굳어버리고, 이 뭔가 영혼이 그냥 굳어버리고 죽어버리는 끔찍한 눈을 가진 가장 흉측한 모습의 괴물의 이름이 뭡니까? 메두사라는 거예요. 메두사. 그런데 진짜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것은 자기를 얼어붙게 만드는 그 메두사라고 하는 괴물 그 자체가 아니라, 메두사라고 하는 괴물 등에 있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메두사라고 하는 괴물을 만났을 때에 정말 이 사람이 바라보는 것은 뭐냐? 메두사 등 위에 있는 거울을 통해서 누구의 모습을 봅니까? 나의 모습을 보면서 그 메두사보다도 더 흉하고 끔찍하고 무섭게 생긴 나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미쳐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두려운 나의 모습을 우리가 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도망가고 피한다고 하지만 툭툭 튀어나오고 그 나의 어두운 그림자가 흉기가 되고 또 자기의 인생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스스로 그 어두운 그림자는 자기를 망가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을 적으로 만들고 원수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5절을 보면,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해를 악인이나 선인에게도 또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똑같이 공평하게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누가 누구를 판단하느냐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정죄하느냐. 우리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면은 뭐예요? 내가 하면 사랑이고 남들이 하면은 스캔들, 불륜이에요. 불륜. 악인과 선인,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구분한다는 것은 사실은 전적으로 자의적입니다. 자기 멋대로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어두운 그림자가 부정적인 에너지가 되어서 정말로 내가 사랑하고 또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비극적 그림자를 내가 깨닫고 있느냐, 내가 인정하고 있느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어두운 그림자라도 내가 깨어나야 합니다. 그 부정적인, 수치스럽고 창피했던, 그 비열했던 나의 모습조차도 나는 끌어안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살 수 있고 내 가정이 살 수 있고 내가 속한 이 사회가 더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칼융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는 선한 사람보다는 온전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나는 선한 사람보다는 온전한 사람이 되고 싶다. 선한 것과 온전한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선함을 바라지 아니하십니다. 완전하게 선한 존재는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온전함. 이 온전함이라는 것은 밸런스입니다. 균형을 잡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여러분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선함과 악함이 있습니다. 긍정과 부정이 있습니다. 수용과 거부가 있습니다. 이해와 또 몰이해가 있습니다. 용납과 판단이 있습니다. 정죄와 용서가 있습니다. 정직과 거짓이 있습니다. 이 거룩과 세속함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누구나 이러한 이중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내가 인정하고 내 마음속에 통합해야 합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이 선행돼야 내 마음의 그림자가 해결되고 재처리 되고 새롭게 재활용되어서 내 인생의 에너지가 될 수 있습니다.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리 복음적이지 않은데 모처럼 복음적인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느냐? 사람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곧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이다. 칼륨은 이 부정적이고 그리고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그림자는 성령 충만을 방해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부정적 그림자가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성령을 회피하게 되고 성령을 거부하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적을 스스로 만들고 원수를 만들고 미운 사람, 나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내 스스로 만들어 가면서 자기 인생을 스스로 어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화두는 내 원수를 사랑하라입니다. 여러분 사소한 손해를 끼친 사람도 내가 원수로 삼게 되고 나에게 마음을 좀 상하게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미운 사람이 되는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원수예요. 원수. 쉽게 용서할 수 없는 원수.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 신적인 사랑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사소한 문제도 원수가 되고 미운 사람이 되는데 다시는 안 볼 사람이 되는데 기회만 있으면 넘어뜨릴 궁리를 하게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아가페적 사랑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하느냐? 여러분 첫 번째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 마음속에 수치스럽고 또 어두운 그 부정적 그 그림자를 내가 인정하고 먼저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통합해야 됩니다. 여러분 통합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따로 놀면은 분열되면은 뭐예요? 정신 분열되는 거예요. 분명히 내 안에 나쁜 놈이 있는데 착한 척 한다라는 거, 남들이 보기에는 분열적인 거죠. 내 마음에 분명히 시기와 질투와 정죄와 판단이 있는데 안 그런 척 산다라는 것은요, 분열증 환자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내 마음속에 통합을 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통합을 해야 됩니다. 즉 자기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땅을 치면서 내 내면의 어두움을 부끄러워하면서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거듭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내 의지를 총동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간절히 변하고 거듭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이 어둡고 무서운 그림자가 있는데 이 쓴뿌리들을 내가 어떻게 해야 뽑아낼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내 부끄러움을 회개하면서 고백하고 우리는 거듭남을 사모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연민입니다. 컴패션, 자기 연민. 스스로 나를 불쌍하고 가엾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로젠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비폭력과의 대화라고 하는 책 속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신을 연민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타인도 그런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 다른 사람을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기 위해서 먼저 내가 나를 연민의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가엾게 여긴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나의 원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기자가 교도소에서 한 살인자를 만나서 인터뷰를 합니다. 이 사람은 특별히 연쇄살인범이었습니다. 연쇄살인범들은 특징이 있어요. 비슷한 사람. 미국 같은 경우도 꼭 빨간 머리 여자만 죽이는 살인범들이 있습니다. 연쇄살인범들은 그 특징이 있어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인터뷰를 하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나는 내가 혐오스럽다라는 거예요. 왜 혐오스럽냐? 물어봅니다.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가 혐오스럽기 때문에 나 스스로가 나는 제일 혐오스럽다. 그 어머니는 잘 살지 못한 어머니였어요. 깨끗하지 못한 어머니였어요. 힘들게 산 어머니였어요. 그래서 이 청년은 그 어머니를 부끄러워하고 그 어머니를 수치스러워했습니다. 그 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내 몸속에 어머니의 피가 흐른다는 것 자체를 혐오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자기 스스로를 연민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엄마와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을 연쇄적으로 살인했습니다. 자기 연민을 갖지 못한 사람의 비극적 결말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야기 잘 알죠. 2차 세계대전 때 어느 전장에서 영국군과 독일군이 서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날은 12월 25일 새벽이었습니다. 성탄절 새벽이었습니다. 영국군 참호했던 한 젊은 병사가 스스로 생각해도 너무 자기가 불쌍하고 처량하고 평일 같았으면 이 전쟁만 없었으면 지금쯤 고향집에서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 풍성한 음식 앞에서 찬송을 부르면서 얼마나 기쁠까. 그 생각하니까 얼마나 스스로 처량합니까. 그래서 자기 입으로 노래를 부릅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송을 부르니까 건너편에 있던 독일 병사가 목소리를 들으니까 젊은 영국 병사의 찬송 소리인데 얼마나 스스로 자신이 처량하다고 생각하면, 불쌍하다고 생각하면 이 전쟁이 얼마나 겁나고 무서우면 저 찬송을 이 전장 속에서 참호 속에서 부를까 하면서 따라 불러줍니다. 그러니까 어느덧 영국군과 독일군은 함께 찬송을 하게 됩니다. 모든 병사들은 총을 놓고 성탄절 아침을 함께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에 본부에서 전화가 옵니다. 지금 적들은 어디 있는가? 적들의 동태는 어떠한가? 그때 영국군 대장과 독일군 대장의 답은 똑같습니다. 적은 여기 없습니다.
적은 여기 없습니다. 내 연민을 갖고 찬송을 부를 때에 또 저쪽에서는 역시 그 사람에 대한 연민을 갖고 함께 찬송을 부르고 피차 연민을 느꼈을 때에 적은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내 인생의, 내 삶의 어두운 그림자 그 제거를 위해서, 그 쓴뿌리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부족하고 내 힘으로는 역부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내 마음속에 쓴뿌리가 뽑혀질 수가 있고 내 마음에 무섭고 어두운 그림자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는, 불교는 스스로 해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꿈을 꾸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를 믿고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의 의지와 노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해놨다 그러면 그 인간의 의만 만들어내게 됩니다. 교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한계와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게 된다면 그저 내가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고백하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 개입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나를 만져주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 부정적인 것은 새로운 에너지로 나의 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살인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 모세는 그 온유함이 온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하도다 그랬습니다. 살인자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어요. 다윗을 보십시오. 가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칭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삼손을 보십시오.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이었습니다. 힘만 센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이름을 올려주셨습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아버지와 형을 속인 야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사기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야복강가에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민족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은혜로만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역설적이지만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죄인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믿는다고 의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가정을 힘들게 했던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속였던 사람이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남을 무시하고 판단했던 사람이 어떻게 구원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자기의 정력을 절제하지 못했던 사람이 어떻게 구원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될 수 있습니다. 은혜는 그럼에도 불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피치 못할,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라고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와 다윗과 삼손과 야곱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간으로 그들이 세워졌던 것과 같이 우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그림자가 새로운 빛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그림자, 어둡고 무서운 그림자가 이제 내 마음속에 새로운 에너지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면 뒤에 위선들, 쓴 뿌리들, 그 치사하고 비열했던 모든 모습들을 이제 쌓아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십자가 밑에 묻어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열등감과 우리의 그 어두웠던 검은 그림자들을 은혜의 십자가 밑에
과감하게 내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체하지는 아니하셨습니까? 음식만 먹고 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받은 상처들로 인해서 마음이 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체한 마음을 뚫지 못하면요, 우라통이 터지고 화병이 되고 우울증이 되고 심각한 마음의 그림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의 몸과 마음에 상처를 주는 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약을 먹는다고 여러분 우울증 환자가 치료될 수 있습니까? 상담받는다고 됩니까? 하나님의 여러분 전적인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치유받고자 몸부림칠 때, 거듭나고자 내가 몸부림칠 때, 그래서 우리 성령님께서 나를 만져주실 때 그 은혜로 우리는 새롭게 거듭날 수 있고 내 마음이 체한 것을 우리는 뚫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아멘. 어두운 그림자로 얼룩진 나의 모습들, 세상에 집착했던 나의 모습들, 돈에 욕심내고 육신의 정욕을 쫓았던 나의 모습들, 분노하고 혈기 때문에 사랑했던 사람들을 아프게 했고 상처를 주었던 내 모습들,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자기 의에 가득 찼던 나의 모습들, 이 모습들 그대로 주님의 은혜의 십자가 밑에 묻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찬송 있죠?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1절만 할까요? 나 주의 도움 받고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아멘. 여러분, 상처와 고통, 내면의 아픔과 어두운 그림자, 또 불안과 공포와 그런 수치, 여러분 이런 것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자체가 광야요 가시밭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상처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상처가 골마서 터지기 전에, 그 상처가 다른 사람을 해치는 창이 되기 전에, 자기의 인생을 파멸하는 독이 되기 전에 그 상처를 싸매고 은혜의 십자가 밑에 묻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늠한 형장에서 잡혀온 한 여인, 땅에 내팽개쳐진 그 여인을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셨던 것과 같이, 그리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누가 너를 정죄할 수 있겠느냐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금 이 시간도 우리 주님께서는 연민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씨는 문제가 없습니다. 밭이 문제였습니다. 내 마음의 원수가 사라진 마음에 복음의 씨가 뿌려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이제 미운 사람이 변화가 되고 원수가 연민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여러분 여기서 진정한 전도가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연민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그 사람을 다시 보게 됩니다. 내 마음이 열립니다. 그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우리는 품어줄 수가 있습니다. 전도 못하시는 분은요,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지 않은 거예요. 전도 안 하시는 분은요,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싫어하고 있는 거예요.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관심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두운 그림자를 모두 뽑아내서 은혜의 십자가 밑에 묻어두므로 이제 새로운 인생을 우리 주님과 함께 풍성한 결실로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나를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까이 여기시면서 바라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럽고 냄새나고 추잡한 나조차도 은혜로 의인이 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구원의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도 내 어둡고 추잡한 그림자는 십자가 밑에 묻고 이제 타인을 주님이 나를 바라보셨듯이 그 연민의 눈으로 바라봄으로 주님 앞에 이끌 수 있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